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은 21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또 부유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숙이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온데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을이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한 해도 이제 종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도 종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8장으로 갈릴리 사역은 끝이 나고 19장, 20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부터는 예루살렘에서의 강화, 맨 마지막에 가면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이제 마태복음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태복음 말씀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의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앞두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아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해오신 그대로 병자들을 돕고 고치시는 그 일에 주력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먹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와 버리는 것이, 헤어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배우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혼은 요단강 건너편의 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동생의 아내와 간음하고 본처와 이혼하고 그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가서 회개하시오, 당신은 악한 일을 했습니다, 책망하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또한 이혼은 헤롯 같은 개념 없는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고통하는 문제입니다. 이혼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이혼하지 못하여서 고통하는 사람, 이혼당하여 상처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혼을 허용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무슨 답을 하든지 시험하는 자들에게 분쟁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슈입니다. 이혼 반대, 보수 꼴통, 이혼 찬성, 좌빨 진보, 이렇게 몰아붙이기 좋은 이슈입니다. 예수님은 이혼보다도 결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는 민감한 이슈에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그런 토론의 기술이 아닙니다. 법이나 제도로서 어떤 인간의 상처, 고통의 문제를 다룰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원리로 법과 제도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본래 의미를 영접해야만 가정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본질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짓지, 그럼 뭐 남자와 동물로 짓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남자가 밥이나 설거지를 할 수 없어서
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여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어서 반대로 남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다르잖아요. 개와 고양이는 인간과 같이 사는 동물입니다. 아주 귀엽고 예쁩니다. 또 네 발로 다 걸어 다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종족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신체 구조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별개인 전혀 다른 종족입니다. 남자들은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면 여자들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나갑니다. 가정의 위기가 커지고 이혼까지 가는 본질적인 이유는 서로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다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남성 중심으로 맞춰주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떠나서 여자에게 가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온전한 결혼을 이루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중심의 그런 세계에서 떠나서 중간지대로 이동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깔끔하게 살았던 사람은 조금 지저분한 생활을 각오해야 되고 어머니 음식에 익숙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새 음식에도 적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덤덤, 무표정한 그런 모습으로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스타일을 고수하지 말고 닭살 돋는 아재 개그라도 해보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주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요즘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 이제 반에서 나무 책상에 2시간 앉거든요. 반에서 이제 처음 학년에 올라가서 자리를 앉는데 남자 여자 한 짝꿍을 맺어 주었습니다. 3학년 때인가요? 제 짝꿍이 어떤 여학생이었냐면은 얼굴이 까맣고 머리도 이렇게 감지 않아서 덕지덕지 이제 좀 지저분한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상 가운데 금을 쫙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다 빼앗아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중간에 금이 해제되고 서로 막 사이좋게 주고받고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짝꿍을 그런 짝을 지어주시면 정말 좋을 터인데 그런 배우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우자를 갈망하는데 사실은 그런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며 결함이 있고 연약하고 거칠고 또 여기저기 튀어나온 언밸런스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 만큼 뜨거웠던 사랑으로 결혼했던 사람들인데도 결국 원수처럼 헤어지는 이유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지듯이 둘째 사랑도 결국은 식어진다. 많은 이들이 지금 사랑이 식어질 때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고 다음 사람을 기대하지만 다음 사랑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짝의 문제, 그 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춰보려고 하지 않는 내 노력의 문제로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연애는 감정이고 결혼은 인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애를 위해서 풍성한 감정이 필요하듯이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위해서 성숙한 인격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숙한 인격은 시험 공부하듯이 벼락치기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좋은 날에도 함께하고 어려운 때에도 함께하면서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들이 막 이렇게 조각이 되어서 맞춰지고 그러면서 나도 연단을 받고 배우자도 함께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인내하기에 성숙해지고 또 성숙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고 그 고리를 지키기에 힘써야 됩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 서약은 현재 좋다는 확인이 아니라 좋은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신랑 땡땡땡군은 신부 땡땡땡 양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요, 동역자로 알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반찬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평생에 이 약속을 지켜가기 위한 결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런 시기를 견뎌내야만 아름다운 가정, 가정다운 가정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것은 배우자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짝지어 주신 대표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예쁜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로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이 너무 예뻤을 때는 제 주머니에 딱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넣고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쁜 짓은 잠깐입니다. 어떤 때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고 떼쓰고 말도 안 되는 막 억지를 부려서 아무리 달래도 안 될 때 그냥 벽에 팍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반항하는지,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녀들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쌩쌩하게 돌아다니던 분들이 집에만 오면 왜 그리 파김치가 되어버리는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통 크게 지갑을 열기는커녕 왜 그리 짠돌이 짠순이처럼 말씀하시는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대하고 놀아줄 생각은 도통 하지 않은 채 그저 열심히 공부만 해라 다그칩니다.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는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생각이 충돌할 때 부모와 자녀가 악을 쓰며 무섭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아침이 되면 밥을 챙겨주고 용돈을 줍니다. 자녀는 그렇게 욕을 먹고도 고개를 숙이고 해하고 웃는 얼굴로 다시 나타나서 부모를 만나줍니다. 부모가 그렇게 사랑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자녀도 사랑의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는 그런 갈등의 위기를 넘어서게 되고 성숙한 관계로 하나씩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짝은 내가 함께 하면서 성숙해지라고 맺어주신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선택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 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도록 행동을 합니까? 나의 성숙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 짝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을 합니까? 그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좋은 날과 힘든 날을 함께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 이 커플로, 결혼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걸어가시고 우리는 죄악되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커플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한 짝으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 행동을 쉬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가정, 하나 되는 모임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성숙한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했는데요. 신명기 24장에 아내에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리 말한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시대 당시 많은 남자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실제 이혼 상태로 살았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이 피곤하니까 그냥 아내 돌아보지 않고 자기 막 마음 가는 대로 술 마시고 놀고 또 바람 피우고 이렇게 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의 도움받지 못한 여인들은 생계 자체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인생을 망칠 것이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여자에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은 여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행 위에 다른 이유로 가정을 깨버리는 것을 간음죄처럼 아주 무섭게 간주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숨을 푹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솔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고백은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건은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처리, 환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이렇게 고민하지만 그래 한번 사보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좀 손해보더라도 반품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와 같이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질 수 있다면 사실은 부담이 훨씬 덜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짝으로 영접하고 평생 하나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가정생활이라면 차라리 솔로가 훨씬 편하다 이런 고백입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인구조사에 의하면 지금은 4집 걸러 1집이 싱글족이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3집 걸러 1집이 1인 가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혼자 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소화할 힘이 없고 세상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점점 물질이 삶의 중심이 되어갑니다. 결혼해서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시간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가족 부양에 짐도 지고 내 마음껏 움직일 수 없다면 무엇이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관점,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상처와 갈등을 소화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가 되려면 끊임없는 이런 도전과 또 인내와 또 한 단계 나아가는 이런 과정에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은 부딪히고 갈등하고 영접하고 품고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자꾸자꾸 성장하게 됩니다. 당장에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견딜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늘 백성으로 빚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사라벨리 선교사님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태솔로로 살든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솔로의 길을 가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믿음에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참된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작정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빛나는 모임, 빛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역사 초기에는 제자들이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다 보니까 그때 마음과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주목받는 위치가 제자들의 어깨에 힘을 풀어넣은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하찮은 자들과 어울릴 그런 급이 아니야. 제자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축복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반면 이런저런 이유 따지면서 높은 마음, 부유한 마음이 되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나를 영접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반면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고 판단하고 무시하게 되면 타워 팰리스에 살지라도 천국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때로는 큰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전에 얻은 생활을 청산하고 십자가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아졌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영혼은 더더욱 겸손해지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에 더 겸손해야 되고 십자가를 많이 졌기에 더더욱 은혜와 긍휼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노력한 사람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듯이 열심히 선을 행한 사람이 영생에 들어간다. 청년의 생각, 합리적이면서 종교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실은 구원의 원리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역으로 맞받아치십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뭔가 좀 싸늘한 느낌이 있죠.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까요? 이렇게 막 달려왔는데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는 거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자기 부정까지 실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강한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첫 관문,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몸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온 그런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고민하고 애를 쓴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더 자주 발견됩니다. 자기 발견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말씀은 죽은 양심을 깨어나게 하고 마음속 깊은 자아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약속을 믿고 구원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특별한 비법이 아닌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배우고 지켰는데도 자기 발견이 없었습니다. 젊은 날에 고위 공무원이 되고 부자가 되고 목표한 것들을 성취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보니까 크게 죄를 지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 당당한 얼굴로 역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다룬 6가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으로 살짝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본질은 이웃 사랑이다, 이런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꼬박꼬박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기 발견이 없고 드라이해지는 가장 큰 이유,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없이 의무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냥 성경 공부하고, 양을 치라고 하니까 치지 않으면 눈치 볼 것 같으니까 그냥 양을 치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모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규칙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았을지라도 내면은 칠흑같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할 만큼 했다, 자기로 가득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사랑으로 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영적인 체험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규칙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런 영적인 체험이 없게 됩니다. 아마 청년은 그런 심정을 담아 예수님에게 응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양이 이렇게 대답하면 목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가끔 이세들에게서 이와 비슷한 대답을 듣습니다. 목자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목자님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수님은 다 지켰다, 청년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에게 엄청난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도 근심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가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청년의 한계에 도전하신 것입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웬만한 도전이 없으면 자기 발견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기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내게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중한 것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억 원이라도 껌값처럼 가벼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게 소중한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서 사랑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비롯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유,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다 듣고 집으로 가다가 그냥 기진해서 길에 쓰러져 죽을 수 있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힘썼다면 아마 그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풍성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청년의 문제, 청년의 회개할 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드러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숨겨진 죄성이 드러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나에게 아무런 자기 발견이 되지 않지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면 나라는 인간이 어떠한 사람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깊이 돕고 섬길수록 이기적이고 거칠고 연약하고 욕심 많은 내 영혼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내게 소중한 것, 자존심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버려서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 보십시오. 영생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는 천박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끝자락에 설 수 있도록 간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림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청년의 당당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청년에게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계명을 지키면서 했어야 될 고민을 비로소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전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깨거나 드려야 하는 모습으로 내 마음의 밑바닥을 드러내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청년처럼 근심하며 고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전이 있기에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돈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도 품을 수 없는 좁고 편협한 영혼의 가벼움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때 근심과 고통만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어둠으로 끝나버리지만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난한 내 영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면 새로운 영적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말씀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에 여러 사람들을 우리의 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사와 직원, 목자와 양, 친구와 동역자, 내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내게 한편으로는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임이 신령한 가정이요 신령한 모임으로 빚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천박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가
저희 한 사람의 은혜와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짝지어 주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은혜와 긍휼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또 긍휼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이기적이 되고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잘 영접하고 함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모임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기에 하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각 사람을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심령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